지난 주일 말씀은 내가 써보는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다윗처럼 나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나의 모든 의사결정과 선택과 통치권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내가 써보는 시편 23편을 지난 한 주 동안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요 하나님이 진정 나의 목자가 되시는지,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어떤 부족함이라도 없는지, 말씀이 나무 것 되게 하지 말고 내 것이 되게 하자고 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존재 자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다윗은 다시 블레셋의 도시인 가드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기스 왕의 보호를 받습니다. 기억나시죠? 처음에 갔을 때 막 침 흘리고 막 미친 냄새 난 거, 그곳이에요. 다윗은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적군인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전략은 적중했어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았고, 또 이 아기스 왕은 파괴와 약탈이라는 블레셋의 지속적인 그런 과업을 위해 다윗을 아주 귀한 동맹자로 여겨 환영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들끼리만 거주할 수 있는 마을을 요구했고, 이에 허락을 받아 아기스의 직접적인 감시를 피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에 떨어진 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더 이상 광야 생활에 의존해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시글락이라는 마을에서 살림을 차렸습니다. 시글락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러나 블레셋로부터의 망명은 거칠이었을 뿐입니다. 다윗은 아주 위험한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조국인 유다 남부 마을을 습격해서 약탈을 일삼는 것처럼 그렇게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보여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블레셋의 정책을 실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가 출정해서 한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약속의 땅까지 걸어갔던 바로 그 길, 즉 유다로부터 남쪽 애굽에 이르는 길을 따라 더 남쪽에 거주하던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원수인 아말렉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후원과 보호를 받으면서 자신의 한패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몰래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마지막 16개월 동안 다윗은 이렇게 지냈습니다. 가드 도시의 왕 아기스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기스는 유명한 다윗이 자기와 동맹을 맺고 블레셋을 위해 충성스럽게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일이 너무 잘 풀렸습니다. 또 다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면전이 발발하자 이제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작전 참모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두 차례나 사울을 죽이지 않고 지나쳐 왔는데 이제 이스라엘 왕 사울을 죽이려는 블레셋의 전략에 일조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만일 사울을 죽이려는 블레셋 전쟁에 참전하기를 거부한다면 다윗은 그를 보호했던 블레셋 민족에게 등을 돌린 배신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사울과 싸우려고 무기를 든다면 다윗은 자기 민족에게 등을 돌린 배신자가 될 것입니다. 블레셋 전투가 갑자기 발발하면서 다윗은 정말 애매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고, 사울 왕은 정말 명백히 위험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은 공경에 처했으나 정말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지하 세계로부터 불러내어 죽은 자와 거래하는 것을 이스라엘에서는 금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매력에 못 이겨서 강령술, 즉
무당을 통해 죽은 자에게 묻는 행위를 몰래 계속해서 해왔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채널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영화도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상대하지 않으면서도 초자연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곤란하거나 아주 절박한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전율을 제공하는 일종의 심령 기술입니다. 신명기 18장에서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라고 언급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통치 초기에 개혁을 주도해서 이 심령 술사들이 인도하는 주술적 행위들을 금지시켰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울이 무당을 찾으려고 사회의 최하층인 심령술사들의 지하세계에 기대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사울이 알고 있었던 사람 중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틀림없이 그는 상담하기 위해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올 누군가를 찾았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대신할 신접한 여인을 찾기 위해 이스라엘의 뒷골목을 배회하는 사울은 하나님의 계시와 기름 부음이라는 최고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이자 마지막 사사인 가장 위대한 사람 사무엘이 정말 여러 해 동안 그의 개인적인 조언자였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왕으로서 느슨한 12지파 부족 동맹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증언할 중앙정부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꾸준한 불순종의 이 효과들은 다윗이 부상하면서 사울 왕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다울이 누구죠? 사울은 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고 진정한 자아와 만나려고도 하지도 않고 무엇이든 붙잡으려고 합니다. 결국 지푸라기, 즉 무당으로 유명한 엔돌의 한 여인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사울이 요구하는 것, 즉 죽은 자의 세계에서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낼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은 전혀 없다는 것. 사무엘의 혼령이 사울에게 전한 모든 내용은 사무엘이 이미 생전에 수차례에 걸쳐 말했던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로 주리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도대체 사울은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서라도 무슨 말을 듣기를 원했던 건가요? 블레셋 도시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이 굉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윗을 매우 신뢰했어요. 16개월 동안 그가 생각하기에 다윗이 침략하여 약탈하면 그 전리품을 그에게 주는 행위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은 다윗의 능력과 충성심을 테스트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블레셋 지도자들은 다윗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쉽사리 입장을 바꿔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거라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자신들과 같은 계급으로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는 그가 쓸모있으며 아주 믿을만하다고 다윗을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아기스는 결국 자신들의 참모들에게 굴복하고 다윗을 그의 지위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내키지 않는 마음에 변명까지 하면서 다윗이 거절당했다고 성내지 않기를 바라며 그의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다윗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렇게 쉽게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해결이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다윗을 거부했지만 무의식 중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그들은 다윗의 생명을 구하고 자기 민족들을 향한 의리를 지키게 해 주었습니다.
주요 사건인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면전이 이스라엘 평양에서 진행되는 한편 성경의 저자는 우리를 그 전투 현장에서 변방에 있는 마을 아까 시글락으로 보내어진 다윗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성읍으로 이제 전쟁에서 거부당했으니까 자기들이 사는 성읍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들의 거주지인 시글락은 약탈당해 불에 탔고 그의 처자식들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이전의 감사와 안도는 곧 참기 힘든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괴로움에 가득 찬 분노 속에 사람들은 손쉬운 대상으로 다윗을 지목합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로서 그 이 대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함이 폭발합니다.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왕과 블레셋에게 위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하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립니다. 바로 이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제사장 아비아다를 찾습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사울이 엔돌의 무당과 굿을 열고 있던 거의 같은 시간에 다윗은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성경적으로 허락받은 에봇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반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뒷골목에서 무당을 통해 실체가 없는 혼령의 의견을 듣습니다. 쫓아가라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다윗은 분노하고 지친 자신의 용사들을 다시 모아 약탈자들을 추격합니다. 아벡 전투 현장에서 시글락까지 3일간의 행군거리, 그들은 약 90km를 걸은 후에 그날 늦게 또다시 25km를 걸었기에 부솔 시내라고 불리우는 곳에 도착할 즈음 그들은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들 무리 가운데 3분의 1인 200명은 낙오하며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다윗의 추격대는 자신들이 잡으러 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3일 동안 빵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했던 애굽 사람 한 명을 우연히 만납니다. 근데 다윗의 이 군사들이요 아주 한시가 급한데 다정하게 그 애굽 그 사람한테 동정심을 가지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회복한 애굽 사람은 추격대의 길잡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그가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시글락 약탈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애굽 사람 이 노예가 광야에서 병들어 들자 아말렉 그의 주인은 쓸모없다고 판단하여 죽게 그냥 내버려 두고 갔던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회복된 후에 다윗의 용사들은 길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쫓고 있는 약탈자에게로 인도할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약탈자 아말렉 사람들에게 이르고 보니 그들은 아주 난잡하게 마시고 춤을 추고 놀고 있었어요. 다윗은 새벽부터 그 다음날 날이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쳤습니다. 이제 다윗은 아말렉이 약탈해 간 것뿐만 아니라 납치되었던 여자들과 아이들도 모두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는 길에 부솔 시내에 들려 뒤처졌던 200명을 대열에 합류시켜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제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관대하지 못한 사람들이 막대한 전리품을 나눠 갖기를 거절했습니다. 낙오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든 일을 하는 동안 시냇가에 앉아 발이나 적시고 있었으니 전리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한다며 개입했습니다. 그들을 안내해 준 병든 애굽의 노예, 술에 취해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아말렉 사람들, 여인들과 아이들이 모두 살아있는 것 등 이 군사행동과 관련한 모든 것은 자신이 무엇을 해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시글락에 이르러 그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이 있는 12서금에 보내는데 그 마지막이 헤브론이었습니다. 다윗은 수년 동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존중함으로써 자신이 백성들에게 헌신적인 사람임을 입증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윗은 자신의 지파가 위치해 있는 헤브론에 입성하여 유다의 왕으로서의 의심할 여지가 없는 통치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남쪽 지역 부설 시내 근처에서 불쌍한 자들의 공동체를 세우는 동안 북쪽에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치르는, 또 이미 하나님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 말씀하셨기에 전쟁의 결과는 불보듯 뻔하였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빠진 사울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은 공격다운 공격도 해보지 못한 채 퇴각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들이 퇴각할 곳은 뒤에 있는 길보아 산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 군은 도망가는 이스라엘 군을 추격했고 결국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포함해 많은 군사들이 전사하게 됩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사울왕의 시체를 찾아내 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은 벗겨 아스다로 신전에 두고 목이 잘린 시체를 벳산 성벽에 매담으로 이스라엘과의 오랜 전투를 종결짓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 블레셋과 두 번째로 맞붙은 전면적인 길보아 전투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길보아 산으로 후퇴했고 블레셋군은 대군을 앞세워 밀고 올라가 도망가는 이스라엘군을 추격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적이 쏜 화살에 맞아 부상당한 사울왕은 더 이상 승리에 대한 소망이 없음을 직시하고 자신의 칼 위에 엎드림으로써 자살로 그 기구한 삶을 마감합니다. 불공 많던 사울의 인생 여정을 생각할 때 그의 마지막은 보는 이로 하여금 연민을 느끼게 합니다. 미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된 사울은 자신의 지파를 세우랴 두 강대 지파인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서 눈치를 보랴 그리고 사방에 흩어진 적들과 싸우랴 늘 동분서주하는 나날을 보냈지만 어쩌면 그의 어깨 위에 놓인 짐은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통치 초반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 있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주 인상적인 승리와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사무엘에게 거절당하고 아들 요나단에게 정과를 빼앗기고 강한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이 급부상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소심하고 정신쇠약의 기질이 있었던 사울의 상태는 정신분열 증세로 급격히 악화됩니다. 블레셋과 두 번째로 맞붙은 전면전인 길보아 전투는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투였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이 산지에서 방어전이나 게릴라전만 펼쳐오던 이스라엘 군이 이스라엘 평야에서 중무장한 블레셋의 그 대군에 맞서 정면 대결을 펼쳐 승리를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없이는 애초부터 가능성 제로의 무모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야말로 자기 힘만으로 불가능한 전투를 해야 했는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전투 전날 엔돌에 신접한 여인 그 무당을 찾아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교인 중에도 무당 찾아가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죠. 예. 그 무당집이 교인들 때문에 돈을 번대요. 와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당집에 근처만 가도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은 속이고 혹시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한가 보자 들어가면 안 돼요. 당신 하나님 믿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저만 안 나온다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거기다 돈을 내놓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묻는 상황이 급하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아니고 세상에 그 모은 것을 이렇게 찾고 찾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여러분 내 안에 죄가 가득하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고
내 안에 내가 당장 해결하고 싶은 것만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대답하기 싫으신 거예요. 대답하면 안 좋은 것만 대답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묵비권을 행사하신다 그러면 얼른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전장에 가서 돈을 내고 거기다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튿날 전투에 임하는 사울의 심정은 그야말로 자포자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처음부터 아예 전투를 하지 않고 주랭랑을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전투에서 100% 패배할 것을 알면서도 블레셋과의 정면 대결을 향하는 고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포되어 적의 포로가 될 것을 수치스럽게 여긴 나머지 칼 위에 엎드려 자살함으로써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된 사울. 초반에는 나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 있었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그리고 통치에서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하나님께 불신과 불순종을 거듭합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신앙적인 행위는 있었을지 몰라도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욕심에 무슨 변명과 핑계를 대서라도 너무나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적인 순종을 결국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근심하셨고요. 후회하셨고 마침내 사울을 버리고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떠나셨습니다. 사울은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둔 전날 그는 극심한 우울증과 절망에 시달립니다. 너무나 큰 두려움에 빠진 사울은 하나님께도 묻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대답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일까요? 사울은 곧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을 금방 접고 신접한 여인, 즉 무당을 찾기 위해 이스라엘의 뒷골목을 배회합니다. 그도 여러분 한때는 하나님께 최고의 은혜를 누리던 사람이었음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으련만, 차라리 기도의 자리에서 죽어버렸으면 좋으련만. 무당을 통해 사울은 오직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자기가 해결하고 싶은 것만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전쟁터에서 돌아와 보니 마을 전체가 불에 타 있었고 자신을 포함한 부하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사로잡혀 가고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함께 지켜본 다윗의 부하들, 분노에 차서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전가하며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부하들에게 보여주었던 행동은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부하들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주군인 다윗에게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능력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을 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제사장을 불러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부솔 시내에 이릅니다. 이 부솔은 베시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고요. 우리 시내는 아시죠? 조그마한 천이고, 광야에서 시내는 와디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이 부솔이라는 단어에는 여러분 뜻이 좋은 소식 또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식으로 말하면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여러분, 그러니까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뜻을 물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어딘지도 모르고 출발을 했는데 부솔 시내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솔 시내를 건너자마자 다 죽어가는 애굽 사람을 만났는데 이를 다윗과 그 부하들이 지나치지 않고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정말 한시가 급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애굽 사람이 거시기였다는 거예요. 표현하기가 그래서 제가 그냥 거시기로 줄여놨습니다. 그 사람의 안내로 다윗은 자기가 살았던 시글락 성읍을 약탈한 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배려로 그들은 술에 만취가 되어 있어서 깨끗하게 쓸어버릴 수가 있었고, 납치되었던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찾고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전리품까지 챙겨서 부솔 시내로 다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추격전에서 낙오했던 자신의 부하 200명에도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다윗에게 대답하신 대로 30장 8절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강조삶의 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요즘 많이들 정신없고 바쁘시고 힘드십니까? 직장생활 하느라, 가정을 꾸려나가랴, 자녀들 양육하느라,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공부하느라, 거기다 신앙생활까지 하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너무 주신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가더니 이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만 너무 하신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내가 원하면 하나님 딱 들어주셔야 하고, 하나님께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좀 형편이 나아지게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 사울에게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대답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사울처럼 뒷골목이라도 배회하고 싶으십니까? 권면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어지십시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제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에 관한 것은 제발 그만 구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십시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드리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 안 들린다고요. 여러분,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쉬지 않고.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냔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일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부족은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100% 응답받는 거예요. 비가 안 와서 기우제를 드리면 100% 응답받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쉬지 말고 네가 나한테 기도해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너를 향한 선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라. 근데 우리는 시험시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안 들어준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만을 힘있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할 때 부솔 시내와 같은 복음이 넘치는 곳으로 우리도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만 누리는 복음이 아니에요. 부솔 시내 가보니까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교회가 함께 누려도 결코 바닥나지 않는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애굽 사람에게도, 그리고 나보다 200명에도 다 퍼주고 나눠도 풍성한 복음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깊은 경건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으로 유명했던 존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의 불병거에 그 책에 나오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50년의 긴 세월 동안 나는
왜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을까? 이 말씀을 실천했더라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땅을 치며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번 한 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부솔신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